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자율적 묵상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잠시 멈춤의 시간이 영적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와 성장, 그리고 말씀 묵상의 필요성을 더 귀하게 느끼는 복된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시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 24장 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흐수다요 예루살렘 알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0절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에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열왕기하 18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자, 지나간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8장에서 21장에는 총 20명의 남유다 왕들이 대부분 악한 왕이었는데 그중에 선한 왕에 속한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그의 개혁적 통치와 전쟁과 죽을 병 앞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도 승리하고 생명도 15년 연장받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에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와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그의 아버지와 조부를 닮지 않고 각종 우상숭배와 악행을 행함으로 최악의 왕이 되었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23장에는 율법을 따라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통치를 했던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종교개혁과 생활개혁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묵상 본문과 연관이 되어지는 23장에서 25장까지에는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까지 4대가 연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악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유다에 임하게 되었으며,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그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비극적으로 멸망한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버리고 행악을 일삼는 죄의 끝은 이렇게 참담한 파멸임을 깨닫고, 아직도 내게 남겨져 반복되는 죄악은 없는지를 겸허히 살피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 9절과 24장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정의와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인간이 그의 죄된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행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죄와 악 그 자체가 사람과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자, 어제 묵상 본문인 24장 1절에서 7절에는 바벨론의 1차 침공과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장 8절에서 17절에는 바벨론의 2차 침공과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4장 28절에서 25장 7절에는 바벨론의 3차 침공과 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의 처참한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야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신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놋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참 너무도 참담하며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먼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악한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모두가 동일하게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의 결말은 심판이며 파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의와 선에 속한 삶인가요? 아니면 불의와 죄악에 속한 삶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삶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행악하는 나라로 변질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자, 남유다만 보더라도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끝에 멸망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속히 항복하고 죄악을 회개했더라면, 빨리 돌이켰더라면 더 빠른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터인데,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모두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그들의 불의한 통치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여서 유다의 땅을 점령했고,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잡혀가 죽었고, 엘리야김은 강제로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뀐 채 주권을 상실한 꼭두각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고, 여호야긴은 즉위 3개월 만에 폐위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당시에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과 금 그릇들을 빼앗기고 파괴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채 1년 6개월 동안 심한 기근이 있었고, 양식도 떨어져서 그 당시에 온 백성이 또한 힘겨운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왕 앞에서 무참히 살해되었고, 자신의 두 눈도 뽑힌 채 사슬에 결박당한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다가 내일 본문에 해당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과 성벽마저도 무너지고 성전 기구들과 물품을 탈취당했으며, 또 3차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면 반드시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24장 4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한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죄악이 가득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면서 예루살렘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심판이며 끝내는 참혹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평안이 없고 때로 고난의 삶은 지금의 삶을 돌아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삶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잊고 돌이킨다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복되고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들을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끝이 멸망임을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솔하게 깨닫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파멸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결국 유다도 망했습니다. 멸망하는 유다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있다면 저희도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멀리하며 진리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송처럼 날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죄악에서는 돌이키고 죄는 멀리하고 말씀과 교훈에는 순종하면서 참된 성도로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은 멀리하고 버리고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는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제 한절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출타한 성도님들은 안전케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소망도 하나님께 두면서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